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라서 병사들이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당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것이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돈가스를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이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돈가스는 있는데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없이 어떻게 돈가스만 먹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유인즉, 부식을 담당해오는 병사가 돈가스 한 상자 그리고 소스 한 상자 이렇게 수령을 해와야 되는데, 그만 돈가스만 2상자를 수령해 온 거예요. 그리고 소스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는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때에 한 선임병이 불평하는 병사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다들 불평 그만하자. 분명히 어떤 부대에서는 지금 돈가스도 없이 소스만 2인분씩 먹고 있을 거다. 우리가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왔으니까는 어느 부대에선가는 소스만 2박스를 가져갔을 것이고, 그 부대에서는 돈가스 대신에 소스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냐. 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하면은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와 불평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감사한데 뒤집어 보면은 불평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감사와 불평을 우리 사람의 이 손바닥과 손등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 아주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까이에 있는 감사와 불평이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저래
불평의 일들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거는 원망과 불평, 짜증, 비난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남을 원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즐겁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야. 다시 말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감사할 수 없는, 그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나 모든 그러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불신자들로 세워진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구성되어진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있어서 너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의 뿌리를 세워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 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는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이 드러낼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 미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떠한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단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단일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이제 김혁권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수로 데뷔해서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과 치료 끝에 이제는 배에 힘을 가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세상을 노래하는 가수였어요. 그리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큰 사고를 당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는 이 밑에는 다 사실은 마비가 되었으니까 죽은 건 마찬가지죠. 머리만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물론 그도 죽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와 지인들의 그러한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기가 더 건강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른 그러한 찬송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송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의 작사자는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명희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전신마비, 몸을 못 움직여. 그러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러한 상황에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몸을 못 움직여요. 이게 이게 무슨 정확한 갑자기 병명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간에 모든 몸이 그냥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게 가진 지식이 없고 재물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자기는 남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영성이 끼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그가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감사를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저 없는 것 투성인가 라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선별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다른 곳에 보면은 만세 전에,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어지기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출생되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싹수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보내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 이것은 죄에서의 용서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결국 그 병이 악화되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원균을 우리 사람들의 몸에 면역력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병이 걸렸는데 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 암에서 치료가 되어졌다,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적은 죄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죠?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큰 몸을, 그죠?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에 그 죄가 스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더욱더 커져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 가운데 우리가 결국 살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럼 우리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땅 위에서 생명을 몇 년 연장받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그것도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알아봐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어요. 왜 어려운 교회였는가 하면은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첫성 빌립보를 지나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3주를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의 귀부인, 그러면은 돈 있는 여자들, 복부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잘 믿겠어요? 예수를 잘 안 믿는. 또 남자들, 우리 뭐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에 헬라의 귀부인이나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대상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기뻐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반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종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서는 바울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해를 가하려고 이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밤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베레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계속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이를 갈았겠어요? 거기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놔뒀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생겨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하나님 옆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그러한 그 소문이 모든 그러한 그 지역에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에 그러한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갔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결론적인 그러한 이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친구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홀로 쓸쓸하게 있을 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의욕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단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소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이 자살률, 이것도 역시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단지 우리가 또한 삶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전보다 윤택해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이것은 사단의 강한 역사, 악한 영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더 사단의 그러한 이 소용돌이 가운데에 계속 휩쓸려서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영혼의 닷 같다는 닷. 여러분, 배에 보면은요 돛이 있고 닷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돛담배, 돛담배,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돛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방향을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닷이 필요해요.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닷은 배를 움직이지 않게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없어. 그러면은 그 인생 배에 닷이 없는 거예요. 닷. 그럼 계속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뭐 그냥 가는데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결국에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우리의 닷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표류하고 방황하지만 우리는 이 닷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죠? 이 소망에 닻이 없어서 표류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 어려움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들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 공통된 그런 분모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 그 인생의 위기에서 그들 낙심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에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인생의 어떤 변화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의 위기, 이러한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이 새로운 시작의 그러한 분기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요. 물론 졸업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어려움은 새로운 그러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문을 닫으시면 우리에게 왼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문이 닫혔을 때에 닫힌 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있는 왼쪽 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써서 절망 가운데 우리 낭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그러한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헤아려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